신도계요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네, 이번 섹션은 그거죠. 확신.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개념이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죠.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릇된 소망과 육적 오만으로, 이게 뭡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 했어요. 직분 잘 받고 살고 있어요.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듭난 걸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허망하게 자신을 속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속이겠죠. 그리고 일부 아마 교육자들도 속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런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고 아마 교회를 떠나게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금생에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죽어봐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계요서는 정확히 말하기를 이 땅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확실성은 공연히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이나 신념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의 확신들은 뭐냐니까 신적 진리, 성경을 따른 거죠. 그리고 진리의 내적 증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이다. 결코 헛되지 않고 오류 없는 확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3번, 이 무오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어서, 즉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확신이 약할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따라 성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다른 겁니다. 확신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내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스스로 확신을 먹는 거죠. 자, 참된 신자가 이것에 참여하는 자로 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고난과 더불어 분투해야 될 것이다. 확신이 잘 이렇게 없으면 확신 없다고 지옥 가는 것도 또 아니고 확신이 없어도 천국은 가지만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분투하면서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사물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는 비상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뭔가 특별하게 하도록 막 이렇게 신비한 계시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널 구원했어. 그런 말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 통상한 방편들을 올바르게, 통상한 방편은 뭡니까? 성경과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그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상당히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 신비한 응답, 신비한 계시, 신비한 체험,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보장시킨다. 약간 문제가 있겠죠. 대학 때 한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들 둘이 그러는 거, 자기들은 방언을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고.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겠지만 그것을 구원의 확신의 증거로 삼는 것은 순서상 약간 문제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에 전력으로 근면하는 것은 매 사람의 의무이다. 확신이 없습니까? 물론 확신 없어도 구원받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책을 잘 모르시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상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멍 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성도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맺는 정당한 열매인 성령에 의한 즉 확신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를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평화, 기쁨, 사랑, 감사, 순종이 더욱더 유쾌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평화, 기쁨, 사랑, 감사, 순종이 제대로 나온 적이 아직까지 없으면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아직 확신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확신이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어지게 하는 데서 매우 멀리 있는 것이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30년 전인가요? 네, 서울의 신촌 앞에 있는 큰 교회인데 청년의 리더 2명이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거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거기 역시 이제 약간 침례교인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근데 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면 지 멋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아. 다시 이것은 질문합니다. 진짜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예. 자, 이제 네 번째요. 참 신자들이라도 참 신자가 즉 지금 여기 뭘 말하냐면 구원에 확신이 있던 신자가 시간 지나면서 확신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없어질 때도 있어요. 확신이라는 건 나의 확신이니까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왜 약해집니까? 아니, 왜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한글을 아직 잘 이해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한 것이지 구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글도 그렇고 뭐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영어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읽어봅시다.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 양심을 상해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 어떤 돌연 혹 격렬한 시험,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를 경영한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걸으며 빛을 가지지 못하게 방임하여 두시는 그 등에 의하여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하여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구원받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확신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자녀임을 느끼는 거죠. 근데 못 느끼니까 본인만 손해인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생명의 신앙의 생명, 또 그리스도와의 형제를 향한 사랑, 의무를 이해하는 마음과 양심의 성실을 전혀 흠결하지는 않으니. 네, 이 말의 뜻은 순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챗 GPT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마음과 양심의 성결을 완벽하게 유지하지는 않으나 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작년에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엉망으로 살고 죄를 범하고 돈을 추구하고 예배를 몰라 하고 또한 성도들을 이렇게 헐뜯으면서 그런 삶을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상당히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만은 그가 바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또한 죄를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 확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 먹으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의해 확신이 적당한 때 회복될 수 있으며 이것들에 의해 중간에서 전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섹션 바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다루어 보았습니다.